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경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 오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준비한 거 없는데 그래도 우리 한번 모든 아버지들 아버지 날을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제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날을 축하합니다. 제가 하면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날을 축하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로만 이렇게 축하한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사명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인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정말 신앙의 가문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날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어 살게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모든 결혼한 사람의 소원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소원과 다릅니다. 불행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들이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미워하는 가정도 있지요. 심지어 법정에 가서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법정에서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을 세우는 청사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무엇이고 어떠한 설계도에 따라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그 청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해는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이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지요. 거의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서 가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하면서 체득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를 부모님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 세대가 불행한 가정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의 불행이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 행복한 가정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 청사진에 따라서 가정을 세울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하지요. 첫 번째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밑으로는 또 자식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세워야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오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부부 관계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관계이고 기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남편의 부모, 시부모에게 효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장인 장모에게 효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맨날 싸우면서 아이를 잘 키운다? 불가능하지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우리가 우리 지금 아빠들 보면 참 압력이 크지요. 위에는 부모들이 계시고 또 밑에는 또 키워야 될 자녀들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부모 공경과 자녀 양육에 대해서 다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했는데 도무지 시간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에 자식을 잃은, 자식을 떠나보낸 가정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한 자녀밖에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잃게 되면 이제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은 아버지 날이 되어도 반갑지가 않겠지요. 전화하거나 효도할 자식이 없는데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어떻게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이나 설이 되어도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잃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자식이 부모들에게는 전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면 부모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성공해도 자식이 잘 되지 않으면 부모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모들은 그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기보다도 자식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정말로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조선족 부모들이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한국 가서 일하고 참, 그리고 또 자식들이 또 집 산다 그러면 또 모아놓았던 돈을 또 몽땅 또 자식 집 사는데 이렇게 주고, 그리고 또 손주 손녀를 낳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자식 집에 와서 손주 손녀 키워주면서 뒷바라지하고 너무 고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는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야 할 의무는 있지만 손주 손녀까지 키워야 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아들은 네가 키워야 되지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와서 손주 손녀를 키워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까지 내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손주 손녀를 뒷바라지 않으라 어떤 부모님들은 갈라서 니는 딸 집에 가고 니는 아들 집에 가고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래서 손주 손녀 키우느라 몇 년 동안 부모님들이 갈라서 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주 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에요. 이외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바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지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없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부모님들도 뭐가 필요합니까? 자식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들도 정말로 자식들로부터 오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 교훈은 순종이지요.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우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아래라는 말과 듣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예, 아래라는 말과 듣다는 말의 합성어예요. 헬라어를 보면. 따라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자신을 부모의 권위 아래 두고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이 부모가 뭘 말하면 기계적으로 무조건 들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생각이 부모님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교회 가지 말라, 그리고 나쁜 짓을 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에 동의 안 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반드시 우리 자신을 어디에 둬야 돼요? 부모의 권위 아래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우리가 부모의 말을 따를 수 없는지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부모님의 마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부모에 대한 효도는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그 기계 사람이 그 야자지요. 야자를 막 이렇게 그 껍질을 바르는 그것을 봤어요. 이야, 얼마나 발달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야자를 상에 두고 막 칼로 막 치는데 잘못 치지 않아요. 뭐 능숙한 사람이 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기계 사람들이 사람의 인력을 많이 대체할 것 같아요. 예. 세상이 지금 5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은 너무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쉽게 낙오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부모님들이야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일이 있어서 북경사범대학 내에 있는 중국 이동 통신사에 갔는데 연세 많은 분이 와서 이동 통신사 직원에게 도움을 구하더라고요. 외모를 보니까 북경사범대학의 은퇴한 교수 같았어요. 도움을 구하는, 무슨 도움을 구하는가 하면 갑자기 자기 그 휴대폰에 위챗이 없어졌다는 거예요.微信이 없어졌다는 거예요.微信이 없어지면 회복하면 되잖아요. 뭐 우리는 쉽게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연세 많은 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죠.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부모 세대는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세대를 따라가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들이 이 시대에 뒤떨어질지라도,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좀 이상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모님의 가치를 절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제 어머님이 한국에 갔을 때가 연세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70이 넘어서 이렇게 한국 가세요. 근데 집에서 TV를 보는데 저 밖에 눈이 내리나? TV에 눈 내리는 거 보면서 그때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TV에 비 오면 비 내린가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뭐 치매 든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럴 때 막 비웃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런 게 아니고 TV에서만 그렇게 눈 온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시대에 뒤떨어지더라도 그들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를 충분하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뭐예요? 공경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충분하게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 높여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연세 많은 아버지들이 중년의 아들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년의 남성들이 한 대여섯 명 각자 다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라고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에 있는 TV가 켜집니다. 그리고 그 TV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 남자들의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영상 편지를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녹화한 것이죠. 방송사에서. 근데 이 영상 편지를 이렇게 영상 편지에서 아버지가 말하는데 거의 어떤 말이 반복이 되는가 하면 아들아 사랑한다. 평소에 아버지들이 이런 고백을 안 하잖아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아버지가 너무 부족해서 잘 해드리지 못한 건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고 자식에게 잘해주지 못했다고 생각 때문에 자식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하느라 평생을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부족하다고만 느끼는 것이 대부분 아버지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치를 충분하게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감사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하고 감사의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면 아버지 감사해.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평소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쑥스러워서 감사를 말로 표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사서 보내면서 감사의 편지를 짧게 써서 같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주 큰 기쁨과 행복을 선물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뜰 때 우리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2학년 겨울방학 전에 세상을 떴어요. 제가 뭐 기말 시험 친다고 제에게 알리지도 않았더라고요. 예, 집에 가서 보니까 처음으로 용돈이 있어가지고 용돈이 좀 남아가지고 좀 북경에 선물을 사가지고 갔는데 아버지가 가신 거예요. 얼마나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한테 선물을 사서 갔어요. 지금까지 뭐 아버지를 위해서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돈을 줬는지 좀 용돈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북경에 선물이 뭡니까? 고어푸요. 고어푸를 가지고 갔어요. 그 기차에서 뭐 친구들 같이 나누고 먹고 싶지만 꾹 참고 꺼내놓지 않았어요. 예, 집에까지 가져가는데 아버지가 세상 떴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참 아쉽고 슬프던지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제 어머님이 이 세상을 뜰 때는 제가 임종을 지켜드렸거든요. 제가 찬양을 하고 우리 어머님 격려하고 뭐 그런 일은 잘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세상 뜬 다음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생각을 드냐면 임종을 앞둔 우리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상 뜬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정말로 어머니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 어머니에게는 감사의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살아있을 때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부모님들이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는 것을 느낄 거예요. 정말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또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겠지요. 경제적인 필요가 있고 만남과 대화의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보는 것이고 부모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만일 경제적인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돌보았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거동이 불편할 때 반드시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한 후에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당연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당연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정해놓은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보아도 다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계에서도 부모 공경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와 같은 창조 질서를 가정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의 질서를 정해놓은 것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지요. 만일 자식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도 어떻게 해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것이 가정의 문화가 돼가지고 우리의 자식들도 우리를 공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가정 문화가 확립이 되어서 대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좋은 가정 문화가 확립이 되어서 대대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대대로 가정의 불행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더욱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6장 2절은 내 아버지와 부모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런 다음에 3절에 약속이 나오지요. 무슨 약속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대상이지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날에 대해서 교훈한 것이죠. 사실 이것은 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4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인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그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5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첫 번째 돌판에 몇 계명까지 기록했을까요? 일반적으로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사람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제5계명이 첫 4계명과 함께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일 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지만 그 뒤에 또 뭐 약속 있는 둘째 계명, 약속 있는 셋째 계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약속 있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은 순서적으로 첫째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이 첫째라는 말을 통해서 약속 있는 유일한 계명,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말이 이 첫째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부모 공경이 중요한 것은 이는 가정과 세상을 이어가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형제 사이에 관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로 부모에게 잘해주겠다고 하는데 형제 사이에 그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모를 모시는 것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미루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뭐 부모에게 좀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때문에 네가 많이 냈느니 내가 뭐 많이 냈느니 뭐 다투고 막 그러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식들 사이에도 관계가 쉽게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까지 공경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부모 공경은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부모 공경이라는 질서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가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돼요? 또 선순환이 되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또 부모를 공경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의 가정까지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100살까지 12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까? 저는 이런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땅에서 장수하리란 말을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저는 이런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게 땅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나옵니다. 그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수하다는 말은 날이 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땅에서 날이 길 것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수명이 길어질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서 대대손손 오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 말이 지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 땅에서, 그 땅은 어떤 땅을 말하죠? 가나안 땅이죠. 거기서 어떻게 산다?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거기서 대대손손 오래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대대손 오래 살아갈 수 있어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으면 대대손 오래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명기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대대손손 오래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에서 외세의 괴롭힘을 받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5계명에 기록된 약속과 금방 신명기 11장 9절에 나오는 이 약속이 단수와 복수의 단어 차이 외에는 사용된 단어들이 똑같습니다. 사용된 단어가 똑같아요. 따라서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을 그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오래 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해도 일찍 사망하는 그 시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땅에서 장수라는 말을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우리의 수명이 길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말의 뜻은 앞에서 잘 된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에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부모의 요구가 주님의 뜻과 부합되면 거기에 순종하고 주의 뜻과 위배가 되면 순종하지 말아야 하지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라는 말의 헬라어는 en이라는 말인데 이 en은 영어의 in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헬라어 이 en은 때문에 말미암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에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예수 믿은 것을 알고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을 우리 헬라어를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en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이 자연 법칙이기 때문이지요. 당연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뭐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인 것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오랜 병상 앞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부모님이 오래도록 앓게 되면 지속적으로 효도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모 공경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먼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한 후에 그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부부 관계에 대한 교훈, 부모 공경,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러한 순서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지요? 이 부부 간에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부모 공경하는 것,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또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지요. 저는 세상 뜬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서 엉엉 우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큰 것이지요. 그리고 그 상처에서 노임 받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을 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과정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부모를 용서하게 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상처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위로와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상처 준 부모를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를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그들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더욱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55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05장이 되겠습니다.